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신비로운 속성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이나 이 땅에 있는 현상으로는 도저히 비유를 들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이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거기서 또 모순이 나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세계, 피조물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어떤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데 그분은 또한 한 분이십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분은 또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물이 액체, 기체, 고체, 프리즘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그것으로 설명하다 보면 도리어 모순이 나와버립니다. 이상한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비유, 이 땅에 있는 어떤 현상, 이 땅에 있는 피조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 나타나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는 그 성부 하나님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한 분이신데 두 분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잘 알지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기 전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실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이 시대에 사는 저희에게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로 하셨다는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자들이 근심, 염려,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잡혀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배경과 전후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베드로가 제자들이 왜 두렵냐면 예수님을 지금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가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가셔버린다고 하십니다. 어디론가. 그래서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데도 따라오라고 하시면 좋은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가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다른 데로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너는 거기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주님은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런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말씀 전후에서 살펴보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따라간다고 해도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죽지 말라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고 하시고, 그러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아이가 부모님을 딱 붙잡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갑자기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아직 이 어린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갑자기 가신다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목자가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목자는 나는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막 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적으로 엄마 없이 난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16장 6절 뒷부분이지만 봐보면 주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 제자들 마음이 근심에 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두려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나는 과연 따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 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우리 마음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겠지만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나? 내 상황을 알고 계시나? 나를 과연 도울 수 있으신 분인가? 혹시 내 어려움까지는 살피시기에 너무 바쁘신 분이 아닐까? 내 이 작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기에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 이것까지 아뢰는 것은 너무 하나님을 바쁘게 만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 마치시고 실제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병정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것도 막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로 죽으시러 가셨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성경의 역사가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우리는 두려움, 근심, 염려 이걸로 우리도 끝날 것입니다. 낙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나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무책임하게 그냥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는 이 장면이 있는데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장에 또 봐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주님은 마음 놓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순간에 예수님 본 것 같았는데 또 승천하셔버리니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울 것입니다.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더니 살아나셨는데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셔버렸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얼마나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눈앞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니 또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 했는데 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버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리어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주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고 왜 근심하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진리의 영이시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것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왜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분이 됩니까?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시 기억하게 됩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14장 2절에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이 그냥 가셔버린 게 아닙니다. 막 따라오던 제자들을 야 그냥 너희 있어 나는 갈 거야 하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내가 곧 너희 데리러 올게. 내가 너희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이 거처가 다 예비되면 14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막상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보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아 맞아 주님께서 내게 약속 주신 것이 있어. 이 땅은 광야길이고 이 땅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어. 약속. 아 그렇지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신다겠지.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마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거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신 이 약속,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주셨던 말씀이고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가까워온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낙심, 낭망, 염려, 근심, 불안함,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만들므로써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천국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믿음을 갖고 천국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 두려움과 이 시간 나의 두려움이 동일한 두려움일 수 있다는 것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울 때,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이 두려움, 염려, 근심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밝히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을 내 마음에 두고, 그래야 내 마음에 근심, 염려, 두려움, 낭망이 내 마음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천국 소망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내가 구원의 투구로 내가 이걸 막지 않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비집고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은 이미 점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도 무엇보다, 다른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무엇보다 진리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항상 경계할 것, 요즘 디모데전서 말씀 보십니다. 거기에서도 사탄, 선한 싸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신서 봐보면 전부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위협들, 영적인 공격들을 잘 알려드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군사답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때 드린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사는 저희가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추세, 2주 전에 말씀드렸고, 제가 이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한 신학 노 교수입니다. 어떤 노 교수님인데, 신학 교수님이죠. 근데 그 사람이 최근에 미디어에 어떤 신문에 뭐를 지고 있냐면, 목사들이여 하나님 놀이 하지 말라, 천국 지옥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옥 그렇게 쉽게 보내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비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2주 전에 말씀드린 것, 오늘 말씀드리는 것,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강하게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있을 때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을 붙잡게 되는데, 이 시대 비진리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소망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천국 지옥, 예수님 재림 다 무너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크리스찬은 설 곳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성도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는 진리로 무장을 하게 되면 비진리가 보이게 됩니다. 비진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잠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 잠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없어 보이는데,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 종교개혁 시기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듣고 죽창에 찔리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그때 교회가 훨씬 뜨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졸리라는 그때가 되니까 진짜로 신기하게도 왜 다 좁니까? 교회에 핍박에 박해가 없으니까 사탄에 대한 것이 인식이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렇게 공격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깠다가 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독이 됩니까? 그것 때문에 도리어 좁니다. 옆에서 막 총알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막 적들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번쩍 깨서 정신을 차리는데, 당장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시니까 사탄이 비진리와 수많은 공격들을 해온 것이 당장 피부로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우리 찬송 봐보십시오.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루터 종교개혁했던 수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목숨을 걸었고, 종교개혁하다가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고, 그래서 말씀으로 겨우 돌아오게 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는 핍박도 받기도 없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군사, 영적 전쟁, 고난, 사명 이야기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말하면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복신앙,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내 귀에 달콤한 어떤 군사, 전쟁, 하나님의 전투, 마귀를 의식하게 하는 천국 지옥,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 그거 모르고도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그런 걸 전하냐라는 겁니다. 그냥 성도들이 살기 편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걸 굳이 말해갖고 굳이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게 하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깨닫고 나면 모를 때는 차라리 두렵지 않던 것이, 알면 차라리 두려울 수 있는 것이 실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두렵고 말할 것도 없었을 건데, 예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고 어떻게 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를 말씀하시면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주시냐면, 이 말씀을 미리 주셔야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리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거짓 평안을 누리고, 모르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그때 가서 담대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리 주시고, 우리에게는, 특히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000년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주시면서, 얘들아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서 2000년 전에 미리 말한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믿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징조는 어떤 사건이 있기 전인데 그 사건들이 눈앞에 오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진리를 알고 나면 한 가지 문제는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는다는 거 몰랐을 때 괜찮은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이 근심할 것을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서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깨어나서 준비하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고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을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위에다 그냥 붕대만 덮어주고, 당신은 병 고치지 않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까? 아니죠. 의사라면 그거를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해야 되겠죠. 주님도 돌려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짓 평안을 갖고 그냥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잘하고 주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하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오는데, 수련회 한 3박 4일하고 막
이 여러 가지 막 이 얘들하고 리프팅이라는 거 이것까지 이 래프팅이었죠. 이게 보트까지 타고 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운전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이 졸음이 오니까 얼마나 너무 무섭더라고요. 운전을 혼자 해야 되는데 얘들은 앞에 가고 있고 나는 내 차를 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뒤에서 빵 했더니 혼자 졸고 있는 거예요. 멈췄을 땐 조는 건 괜찮지만 가다가 졸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 뺨을 막 때렸습니다. 뺨을 막 때렸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러다 죽을지 모르니까 막 뺨을 때리고 내가 어깨에 주물러 혼자서 막 별별 그 달콤한 잠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졸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잠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도리어 깨어서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도리어 주님 그래서 또한 주신 것이 뭡니까? 진리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주님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십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냥 깨닫고만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깨어나게 하신 이후에 진리를 통해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더니 영적으로 분별이 되니까 이제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납니다. 깨어납니다. 천국 지옥도 보이고 영적 어떤 위협도 느껴지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이니까 이 신령한 근심이 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근심이 될 수도 있기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진령이신 성령께서는 진리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상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너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만약에 눈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우리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이 없는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그 삭개오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왕따당하고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삭개오 그 삭개오 한 명 만나려고 나오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셨고 수가성 여인 수많은 사람들 없을 때 물들어와서 겨우겨우 어떤 것은 하나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여인 한 명 하려고 주님이 직접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수많은 병자를 만나고 다니시고 가늠하다가 현장이 잡혀서 죽을 그 직전에 그 여인을 주님 가서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주님은 어떤 나라, 민족, 큰 어떤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어떤 그런 고민, 내 힘든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 지극히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제1순위로 제일 중심에 두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말씀을 봐도 믿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말씀을 봐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국 소망 못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행함 갖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사랑 행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혼자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수제자가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이외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냐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의 많은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 충만함 없이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2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근성으로 봐도, 그 기질로 봐도 정말 주님 위해서 칼까지 빼가지고 잡으러 온 그 종의 귀를 칠 만큼 아주 적극적이었고 기질도 아주 의리파였습니다.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자, 기도하지 않자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등 뒤에서, 예수님 바로 등 뒤에서, 예수님 죽기 직전에 주님의 등 뒤에서 가슴에 비수를 꽂은 말을 했습니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주님 등 뒤에서, 주님 듣고 계신데. 그 주님이 성경 말씀에 뒤를 돌아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나는 해낼 수 있다. 제2의 베드로가 됩니다. 지금 큐티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적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생각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사탄 이 땅에서 영적 공격에는 그런 것들 보면서 의분 갖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들이 가는 길은 언젠가 반드시 주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적으로는 편한 것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얻는 평안이 있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게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도 내 마음에 신령한 근심이 되지 않고 도리어 편안하십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언제 테스트가 됩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집도, 이 집이 있을 때 지프로 만든 것과 금과 은으로 만든 것 불로 시험해 보면 금방 차이가 납니다. 지피나 나무로 만든 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모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생활 별로 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주일 하루만 나오는 것, 그것도 귀하지만 일단 그것으로만 내가 자족하고 있다면 지금 이 정도의 삶에는 괜찮지만 내가 정말로 불과 같은 시험이 오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평안은 깨져버립니다. 다 타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집이, 지프로 만든 집, 초가집 어떻습니까? 불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무로 만든 집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영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 신 사명을 감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자 평안을 주시고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로자시고 돕는 자시고 상담자이시고 인도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고 수가성리를 만나고 많은 그러한 사람을 찾아다녀서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만난 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전의 모습과 완전히 바꿔진 모습이 있었고, 삭개오도 예전과 완전히 바꿔진 모습이 있었고, 병자도 예수님 만난 뒤에 다 털고 완전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내게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만드십니다.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갖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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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를 통해 바른 교회로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시길 원하시고, 둘째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고,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상담해 주길 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근심에 잡혀 있진 않습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마음은 원인데 내 삶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보며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세한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게 안 주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봐야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볼 때 믿게 하시고, 말씀 볼 때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사인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심, 염려, 두려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소금물, 바닷물을 막 먹은다고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에 중독됐을 때 그 약물이 중독에 있어서 약물이 풀려나면 어떻습니까? 깨어나면 무력감이 되니까 더 센 약물, 더 센 여러 가지 약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죽는 것입니다. 술 계속 그거 먹다 보면 더 취하게 해서 안 취하니까 더 마시다가 또 위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수많은 중독, 세상의 중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유일한 대안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매일 보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가족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지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가는 길, 진리를 모를 때는 차라리 우리 마음이 편안했지만 진리를 알고 보면, 영적으로 분별이 되면 우리의 사명이 보이고 교회의 수많은 위협들이 보이고 종말론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이는 것을 봅니다. 주여, 주께서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깨어서 준비하여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알고 롯의 사위들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롯을 따르지 않은 사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은, 주의 기회 주심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서 너무 이 좋은 이 기회를 놓칠까 두렵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우리가 발로 비비는 것처럼 비빌까 두렵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잡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생활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생활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기초적인 말씀이고 교과서적인 말씀이오나 주여,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멀리하였다가 지금 나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워 주시어서 주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고, 우리 각 여러 성도님들의 형편 사정이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다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간구대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